오늘 여기 본문 내용을 보면 여기 1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그러니까 그때라는 말은 지금 앞에서 이 복음이 지금 이방에 막 힘있게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 이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 로마 군대 백부장 그 가정, 그 일가 친척 동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안디옥, 이런 안디옥의 이 대도시에 이 당시에 다 헬라 또 이방 문화, 우상 문화 이게 가득한 그런 도시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입만 열고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중심과 원인과 목적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좀 비웃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뭔가 좀 잘 되어 나갈 때, 또 그때라는 거죠. 항상 이 사탄은 그 때를 잘 노리는데, 교만해지기 쉬울 때, 방심하기 쉬울 때, 또는 낙심하기 쉬울 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아주 그 틈을 잘 노려요.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지만, 한번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꾸 잘만 되다가 보면은 안 그러려고 그래도 사람이 자꾸 이렇게 좀 선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우쭐해지게 되어 있다고요. 뭐나 되고 뭐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기 쉽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당연히 그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다 사용하시는데, 그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 섭리 계획 속에 있는 거죠. 딱 적당한 때. 물론 이제 마귀는 자기가 볼 때는 이건 아주 좋은 때다 라고 하는 거고, 뭐 이런 때 이제 그때를 노려서 이 교회에게 이렇게 큰 충격을 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상 이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오히려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지만 뭐 천하 없어도 뭐 이미 다 이겨놓으셨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되는 거고, 그 뭐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항상 조심해야죠. 근신하고 삼가조심. 잘 되면 잘 될 때도 삼가조심, 안 되면 안 될 때도, 힘들면 힘들 대로, 뭐 좋으면 좋은 대로, 하여튼 항상 삼가조심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죄는 기회를 잘 탄다. 우리가 로마 7장에도 보면 죄는 기회를 탑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기회를 잘 포착을 해요.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도 잘 알고, 그런 시기, 환경을 정확하게 잘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이 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있었던 대헤롯의 손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주후 39년에서 44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뭐 5년, 뭐 양쪽 해를 합치면 한 6년 정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12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한 40년, 40년, 주 40년 초반, 40한 2, 3년, 뭐 이때 좀 뭐 하여튼 우리가 됐을 거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그 로마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아무래도 뭐 왕족의 그 후손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런 정치적 그래서 친분 관계도 가지고 어찌하든지 뭐 거기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당시 황제에게 말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 황제가 죽을 때까지. 근데 그 황제가 일찍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황제가 잘 보여서 거기서 나와서 그 이 유대나라 분봉왕으로 이렇게 세움받는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 유대나라 한 지역 왕이죠. 분봉왕이라는 거. 그렇게 이제 역전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이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황제가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사마리아 지역까지 통치하는 그 권세를 더 위임받은 대헤롯 시대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이 넓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윗사람의 비유도 잘 맞추고 이렇게 시세, 그러니까 사람들의 흐름에 민감하면서 이 정치 아주 야비하지만 그런 쪽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왜 이 사람이 이 야고보를 죽였냐?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냐? 거기 3절에서 답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 나라의 주류는 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죠. 절대적으로 약세죠. 그 율법,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유대의 주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다 누구를 미워하냐면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정말 이를 갈고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가 당연히 저들의 환심을 얻고 저들을 기쁘게 해서 더욱 자기의 통치 영역을 견고하게 하고, 그러면 또 이제 로마 황제에게도 그것도 잘 보이는 것이고 정치 잘한다. 결국은 이제 그런 아주 그 사악한, 그러기 위해서 죄도 없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냐 말이에요. 자기의 정치적 그 야망을 위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제목을 갖다 붙이겠죠. 나라를 어지럽히내는 둥 하여튼 그래서 몇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사도, 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잡아 죽여, 지도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다라는 건 참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딱 맞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헤롯을 막 지지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는 저 기독교인들을, 그 사도 한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막 자기가 원하던 바를 이루고, 그래서 하는 게 더 죽여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제일 우두머리라고 하는,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떤 수제자라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수제자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둥같이 여기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래서 뒤에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이 사실을 전해줘라. 그때 당시에도 벌써 이때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 동생 야고보,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순회에 해당하는 또 연장자에 어떤 리더에 해당하는 사도 중에서도 그런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더 얻은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또 교회가 잠잠하거든요. 갑자기 테러, 폭동 일으킨다든지, 갑자기 유대인들의 기질이 대단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기질이 대단합니다. 그래, 그런, 과거에도, 그렇게 이 로마를 향해서도 독립하기도 하고,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열심당원들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죽여놨는데 교회는 잠잠해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정치적, 물리적, 이런 이 활동이 없어요. 가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혼란하게 하고 이 테러를 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죽였는데 잠잠하네. 사실은 잠잠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도 요한, 그 어머니도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나라에서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모 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위로도 해주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잠잠하고.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 악이 더 힘을 얻어요. 이게 별거 아니네. 혹시라도 대단한 어떤 반발, 뭔가 좀 그러면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 하면 정치인으로서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그러니까 더 대담해져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자. 베드로를 죽였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더 대담하게 더 죽이려고 했을 수 있을 거죠. 어찌됐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 이때는 무교절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 유월절 기간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딱 포착을 한 거죠. 이때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 거의 한 200만 모였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바로 그때 그때 베드로를 잡아서, 그때 기간은 안 돼요. 여기도 유월절이 지나서, 여기 4절에 보면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공개 처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유월절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그때는 사람을 죽이는 거, 시체도 매달리는 거 예수님 그것도 싫어하잖아요. 부정당,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재판을 한다거나 또 당연히 죽인다거나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건 절대 반대. 그대로 한심을 살라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딱 지난 다음에 끝나는 마지막 날 이제 딱 끝나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딱 오후 그때까지 끝나면 이제 밤 지나면 그 다음날 아침, 15일부터 21일까지니까 22일 날 이제 날 밝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아직 이제 다 돌아가기 전에 그 많았을 때 딱 이 선포해서, 그래가지고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더 자기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환호하고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축소판이지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더 심각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기뻐하고, 우리가 계시록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세상이 기뻐하잖아요.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는데, 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증오심이 있겠어요. 밉고.
그런데 그런 교회를 막 짓밟고 핍박하니까 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 즐거워해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비슷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항상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음에 베드로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거기 옥에 가두어서 넷씩인 넷패, 그러니까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4조, 그러니까 16명, 이 베드로를 전담으로 지키는 그런 병사. 그러면서 거기 여기 보면은 6절에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사 2명이 베드로 옆에 같이 누워서 베드로의 팔, 그 다음에 군사의 팔. 오늘날도 뭐 어디 영화 같은 데 보면 범인 못 도망가게 하려고 수갑을 같이 채우잖아요. 말하자면 형사가 범인의 팔목하고 자기 팔목하고 수갑 딱 같이 세워놓으면 못 도망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예 그냥 양쪽 군사가 딱 누워가지고 한 명씩 각자 자기들의 손과 베드로의 양손을 뭐 발까지 했는지 하여튼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앞전에 우리가 그 5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니 분명히 여기다 가둬놨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보면 성전에서 언제 풀려났는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희한하게 성전에서 풀려나가지고 가가지고 막 가르치고 있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분명히 옥에다 가두고 다 지켰는데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 사람도 해롭다 아마 아니까 아예 이제 그런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묶어놓는 거 서로 다 같이. 같이 묶어서 같이 가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밖에서는 첫째 파서 둘째 파서 그 다음에 쇠문, 그러니까 막 3중이죠. 파수꾼이 지키고 또 얼마 가면 또 지키고 그 다음에 쇠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죠. 전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써가지고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를 잡아가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게 뭐 어떤 걸 기도했을까요?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저도 그랬지만 무조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석방시켜주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한참 교회가 근데 그런 기도 분명히 했겠지만 그게 전부였을까? 글쎄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가 잡혔는데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사도 요한은 자기 이 형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때는 아마 막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석방시켜달라고, 살려달라고, 저들을 단호하게 하여튼 하면서 교회가 부르짖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도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풀어주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앞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냥 참수당해버렸어요. 그런 게 이게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가 그러면 거기서 낙심했을까, 두려워했을까, 뭘 깨달음이 없었을까? 많은 깨달음이 있었겠죠. 왜? 당시에 지금 성도들은 믿음이 지금 아마 우리 수준보다는 까마득히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충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성령 충만이 임했다, 약간 나왔다, 임했다, 나왔다 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황에 사도들도 당연히 사도들이야 있었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만 무조건 살려만 주십시오, 석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 사도들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야고보 사도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당시에 이 성도들도, 교회들이 한편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안 들어주셔서 데려갔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그러나 이제 거기서 하나님 메시지, 그 침묵이지만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볼 때도 아마 야고보가 개인적으로는 참 아깝다, 이렇게 사도가 돼가지고 뭔가 활동도 별로 못 해보고 이렇게 순교를 당했으니까.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스데반 집사처럼. 그리고 그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영혼을 최고로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건 그 영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거든요. 목숨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런 우리 육신의 목숨, 최고의 이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쳤으니까, 순교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영원한 그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활동은 별로, 사도로서의 활동은 별로 안 했는데 그만큼 야고보 이 사도도 많이 잘 만들어졌고, 특히 이제 순교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믿음을 온전히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성숙하게 잘 만들어졌고, 또 이 마지막 순교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이제 귀한 사도였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 스데반은 교회가 탄생하는 후에 첫 번째 순교자였지만, 야고보 사도는 사도 중에 대부분의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각오를 가지는 거예요. 남은 모든 사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늘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교회가 흥왕하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쏟아져 오고 그러면 이게 자칫 이렇게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목숨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까지라도 언제나 바칠 각오하고, 이 사도들도 이제 마찬가지. 언제나 목숨 바칠 각오해라.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위험, 환난은 온다. 언제든지 앞으로 시대마다 개인적으로나. 그러니까 항상 삼가 조심 깨어 있어서 그걸 어느 때 어떻게 이렇게 환난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순교도 당해야 되는데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다시금 해이해진 것이 있다라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가 않죠. 그걸 제대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특징은 우리가 그 순교사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두려움이 있으면 순교 못합니다. 타협하고 굴복해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좋은 어떤 선전거리로 쓰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순교자들의 특징은 그냥 기쁨이요, 감사하며, 물론 당연히 담대하며, 그 영광의 산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도 아이와 함께 그렇게 찬송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육신적, 인간적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지? 찬송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런 데서 감사가 나와?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세계니까, 믿음의 세계니까, 그게 생명의 세계니까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 말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다. 아름다운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 순교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보통 다 벌벌 떨고 막 부르짖고 이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막 살려달라 도망가는. 근데 찬송하면서 막 환하게 빛나면서 기뻐하면서, 야, 저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가니 그래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는 하는 짓이 그거예요. 죽이면 더 약해지겠지, 끝나겠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더 확장시키고, 하여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완벽하게 하여튼 하나님은 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조금도 차질 없이.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순교 당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도 지금 두려워하는 게 없잖아요. 여기 누워서 잔다. 아니면 설사 두려워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자기가 할 일이 더 있고, 하나님 내가 꼭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를 생각할 때 살려주세요 했다면 기도하겠죠. 기도. 유월절이 지나면 이제 잡아놓으려 공표했을 건데, 그래야 사람들 안 돌아갈 거고, 그러면 이제 곧 야고보도 죽였어요. 이제 자기도 지금 유월절 기간에는 이건 못 죽인다. 당연히 그건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끝나면 죽인다. 그러면 적어도 기도는 하고 있어야 할 거예요. 기도. 두려워하지는 않더라도. 근데 자고 있었다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베드로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근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데, 우리가 빌립보 1장에 표현해 하면 살으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우리가 흔히 바르는 양통이, 그게 지식이 아니라 진짜 그런 믿음이에요. 아마 베드로 사도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야고보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사도도 같은 정말 가까운 동네 같은 형 동생, 육신적으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 오랜 세월 예수님 같이 따르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잡아서 순교당하는 그 모습들을 교인들이 안 받겠어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해이해진 거 있다면 회개하고, 야,
나도 이제 하나님 나중에 이제 부르시나 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르시면 감사, 더 좋습니다. 또 살려주시면 그러면 또 하나님 감사. 하나님 일하면 될 거고, 불러가시면 더 좋고, 주님 앞에 가니까, 그 영광의 나라에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기도 안 했겠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처음에는 베드로도 믿음 없을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막 책망하듯이 강력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항의를 했잖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책망받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야고보도 죽어서 안 되고 베드로도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사람 하나가 덮이니 더군다나 사도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성도들도 각오하는 거예요. 안 도망가잖아요. 이게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다. 오히려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기게 해달라. 그리고 저들을 할 수 있으면 저들을 핍박을 멈추고 여기에 복음이 더 힘있게 세워져 나가고 이 성도들도 거기서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그 대신 사도 베드로도 만약에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베드로도 그걸 잘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만큼 또 간절하게 사람이니까 살려주시면 더 좋고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반드시 살려주십시오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당황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주신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 같더니 그런데 데려가시는 걸로 알았어요. 아마 사람 생각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9대1 정도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90%는 하나님 데려가시고 한 10%는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기도했을 때는 먼저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죽음의 순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 기뻐하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만약에 순교를 당해야 된다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베드로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모습이 여기 무슨 죽음이 어디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고나게 자는지 쳐서 깨워야 될 만큼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거죠. 여기에 평안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시편에도 보면 특히 다윗 같은 경우가 그 시편 3편 1절 5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이 막 가득해가지고 둘러싸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막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죽나요? 하는데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거기 3절 이하도 보면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기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원수들이 막 군대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진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거기서 편안히 잠을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잘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하잖아요. 내 원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 자신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죽인다고 그러면 막 두려워해야 되는데 당사자도 그냥 천하태평에 자고, 교회도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빌립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호송되어 왔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더욱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저렇게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거기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밖에 있으면서 뭐 잡아 감옥에 갇히는 게 뭐 두렵냐, 죽는 게 두렵냐, 막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막 더 담대하게 겁이 없이 전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 생각에는 그게 겁이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어떠한 그 사건 일마다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에 좌지우 막 흔들리면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에 앞서간 선진들이 다 그렇게 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임마누엘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기도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먼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부활로서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히 끝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만 있는 거예요. 영생. 그리고 우리 육신의 장막은 그냥 낡아서 벗는 거죠.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자유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이요,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못 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야고보 사도처럼 데려가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유익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데려가시는 것도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능력으로 풀어주시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어떠한 일을 야고보를 순교당하게 하시거나 또는 베드로를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할 위치에 처하게 하시거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이제 꼭 마지막 때에 올 건데,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준비를 하고 깨어서 이 생명 주를 위해서, 주님의 것이니까요.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각오로 가야 되고, 또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으로부터의 그런 자유한, 그런 죽음의 두려움으로 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이렇게 잘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잘 되어 나갈 때 사탄은 그런 때 이렇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렇게 큰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성도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고보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또 다른 사도들, 또 당시의 성도들처럼 언제나 우리 생명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면서,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안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